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못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전혀 위축됨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일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회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게 됐을 때,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장차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는 쪽은 어느 쪽이 됐냐면 공회가 당황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1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인 줄만 알았어요. 그냥 배우지 않은 그냥 시골 촌동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분위기 딱 잡고 막 엄숙하게 엄격하게 막 밀어붙이면 그냥 이게 위축되고 벌벌 떨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더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도들을 사실 감옥에 이렇게 잡아 가둘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취조하고 신문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이야기, 그 부활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그냥 잡아간 겁니다.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뭐 잡혀올 만한 무슨 뭐 사고를 쳤어요, 사건을 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40여 세나 된 이 사람을 고친 것뿐이에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다 우르르 몰려드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우르르 몰려드니까 그 근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음 가운데 내줬다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잡혀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잘못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신문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옆에 나와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바로 그 치료받은 사람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아침 이 신문 시간에 맞춰서 딱 나와 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소환을 같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소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그 자기가
자원에서 그냥 나온 거라면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죠. 지금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간 것뿐이 아는데 뭐 나는 고침받으면 됐어 이렇게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고 아주 의리 있게 나와준 거예요. 어쩌면 의리뿐 아니라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마 들어간 건 아닌가. 왜냐하면 기적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걸 자기도 들었으니까 아하,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으니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이 또 생긴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옆에 딱 앉아 서 있으니까 뭐 이제 사내들인 공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가 잠깐 정회를 명하죠. 제자들 보고 잠깐 나가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16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논을 해요. 문제가 뭔지가 딱 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서 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 앞에서 자신들을 넣은 거예요. 자신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안 거죠. 우리가 지금 뭔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예는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하고 자기들하고 전혀 지금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연결시켜야 될 장본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찔리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누가 가장 찔려야 되냐면 이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가장 찔려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연결을 짓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랄까요?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의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예요. 이 사람들이 걸림돌이.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 사도들을 경고하면서 위협하는 겁니다. 18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죄인의 어떤 밑바닥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사건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고를 듣고 또 위협함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경고를 한다는 것,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경고를 하는 건데, 경고를 하고 위협을 한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음번에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다음번에는 가만히 두지 않을 명분을 이제 깔아놓는 거예요. 포석을 깔아놓은 거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의 그 어떤 안위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자신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 없더라도 자신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말 안 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때릴 수도 있고 뭐 해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고, 그런 명분이 이제 생기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위협이 사실 작은 위협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위협과 협박도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아무리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막 위협을 하고 겁을 주어도 전혀 물러서질 않습니다.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사도들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사도들은 떨쳐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어가겠다. 멈춤 없이 중단 없이 중단됨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을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또 다른 각도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도들이 이제 누구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인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그 뒷부분인 28절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위협에 두려운 일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을 강하게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진짜 왕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진짜 왕을 거스르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고람대오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공의 위협 두렵죠. 그러나 누가 더 두렵냐면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위협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공포의식을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식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지금 공예 사내들이 공예가 있는데 진짜 뭐 로마 황제가 거기 딱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도들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이 듣겠어요? 로마 황제 이야기를 듣지 않겠어요? 사내들인 공예가 뭐라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정말 마치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전부인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내 안에 여기 계세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어디에든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걸 의식하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